우리가 2022년도 1월 1일 신년 예배 드린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6개월이 지나고 오늘은 7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참으로 시간이 빨리 흐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 맥주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를 지켜주심에 감사드리고 이제 남은 하반기 6개월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리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것은 너희가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맥추절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첫 열매는 밀의 첫 열매죠. 밀의 첫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이 맥추절은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 남자들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것을 3대 절기라고 부릅니다. 이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맥추절이죠. 무교절,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 이 3가지가 3대 절기입니다. 신명기 16장 16절, 역대하 8장 1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맥추절의 다른 이름은 77절이라고도 부르죠. 왜냐하면 보리의 첫 열매를 거둔 다음에 7주, 한 주가 7일이잖아요. 그래서 7 곱하기 7, 7주가 지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77절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또한 맥추절의 다른 이름은 오순절이죠. 7주가 지난 49일이 지난 그 다음 날에 지키기 때문에 50일째 지키기 때문에 오순절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순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열, 10을 뜻하죠. 그러므로 오순은 50을 뜻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1절에도 오순절이 이르렀다. 이것은 맥추절 77절이 이르렀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모든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맥추절 77절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맥추절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출애굽 후 첫 번째 맥추절은, 최초의 맥추절은 십계명을 받은 날입니다. 출애굽한 다음에 최초의 맥추절 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출애굽했습니까? 주전 1446년 1월 15일 무교절에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민수기 33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정월 15일에 람셋에서 출발하였다. 근데 이때가 6월절 다음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6월절은 1월 14일입니다. 6월절 다음 날이 1월 15일인데 그날이 무교절이죠. 그래서
무교절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전 1446년 1월 15일 무교절 다음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3월 6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유대인들이 쓰는 달력으로 계산해 보세요. 주전 1446년 1월 15일 날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50일을 계산하면 3월 6일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3월 6일 날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또 세부 율법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날이 맥추절 77절인 거죠. 주전 1446년 3월 6일 이른 아침에 하나님께서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십계명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17절에 기록되어 있죠. 또 신명기에는 5장이 기록되어 있죠. 신명기 5장 7절부터 21절까지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5장 22절에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큰 음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총회에 주신 말씀이라고 신명기 5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은 모세를 통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음성으로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날이 3월 6일이요 바로 맥추절 77절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이 맥추절이라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던 거죠. 십계명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모든 말씀을 압축해 놓은 게 십계명이죠. 그래서 어느 날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어느 계명이 크니까 물어봤죠. 그때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몸으로 실천하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양손장발이 못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의 실체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십계명을 오순절 77절 맥추절에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3월 6일 날 다른 세부 율법도 주셨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4차로 입산했을 때 모세에게 세부 율법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하나님의 큰 음성으로 들었잖아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한테 얘기했지 않습니까? 모세여,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전해달라고. 그래서 모세가 4차로 시내산에 입산해서 나머지 율법을 다 받은 겁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
출애굽기 23장 33절까지가 세부율법입니다. 이 엄청난 말씀을 모세가 받은 거죠. 그리고 모세는 3월 6일 날 해가 저물 때쯤 시내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가 받은 말씀을 다시 그대로 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그 말씀대로 준행하리이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에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출애굽한 다음에 첫 번째 맥추절 77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모든 세부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날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날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날이니 감격스러운 날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말씀 보니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바로 빛이 생겼어요. 시편 33편 6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은 바 되었으며, 만상이 하나님의 입의 기운, 말씀 아닙니까? 말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시편 33편 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주셔서 말씀만 해주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 직장에, 사업에 하나님의 말씀을 좀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시편 107편 20절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서 위경에서 건져주시고 고쳐주신다고 시편 107편 20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믿음으로 온 세상이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맥추절을 맞이하여 우리는 무엇에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최초로 맥추절에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하는 날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 간데 세계 80억이 넘는 인구 가운데 우리를 뽑아서 주의 몸된 교회 평강제일교회 보내주시고 구속사 말씀을 받게 해주셨으니 이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세포 하나하나마다 나에게 구속사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용솟음쳐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큰 복을 주시는 거죠. 찬송가 209장 통일 찬송가 보세요.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말씀 받은 그날이 가장 기쁘고 복된 날이라는 거예요. 바로 맥추절 3월 6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얼마나 기쁜지 안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자식이 서울대학교 합격해 보세요. 얼마나 기쁩니까? 친구들한테, 옆에 구역 식구들한테, 집사님, 우리 아들이 드디어 삼수하다가 서울대 합격했어. 안전합니까? 전하죠. 그래서 이 기쁨만 못 이겨서 그 속의 말씀을 전하노라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감사한 것은 그 말씀 자체 되시는, 말씀의 실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맥주절을 맞이하여 이 날이 말씀 받은 날이구나, 이거 깨닫고 오늘도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구속사의 말씀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 예수님은 공생의 첫 맥주절에 제자들을 통해서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첫 번째 맥주절, 그때 제자들을 통해서 세례를 베푸셨어요. 예수님은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셨다. 누가복음 3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주후 26년입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첫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셨습니다. 유월절 지나고 그 다음에 맥주절이 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공생의 첫 번째 맥주절 당하기 전에 첫 번째 유월절에 뭐 하셨느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을 청결케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 말씀 보세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죠. 요한복음 2장 15절 말씀 보세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성 안에 있는 양과 소를 다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그 자들의 상을 다 엎어버렸어요. 사람들은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아니, 오늘 우리가 이렇게 조용하게 예배드리고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갑자기 그냥 이 강대상을 들어 엎어버리고 다 쫓아내면은 놀라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성전의 실체다, 너희들이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의 실체가 예수님 자신임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 미쳤구나, 아니 지금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짓고 있는데 자기가 3일 만에 짓겠다고?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왜 46년입니까? 수르바벨 성전이 주전 20년부터 헤롯 왕에 의해서 개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생이 시작하시는
AD 26년까지 계속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못 지었어요. 그래서 46년이 됐는데 이걸 헐어버리라고? 네가 3일 만에 짓겠다고? 이해를 못한 거죠. 이 3일은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3일을 가리키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라. 요한복음 2장 22절에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야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공생의 첫 번째 유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디 가셨습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디로 가셔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발자취를 하나하나 추적해야죠. 이래지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유대 땅으로 옮기셔서 제자들을 통해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그때부터 거의 8개월 동안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머무르시면서 제자들을 통해 세례를 베푸셨어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주시더라.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세례 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세례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주신다면은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죠.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서 죄를 회개하라고 세례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요한복음 4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를 주신 기간에 바로 첫 번째 맥추절 오순절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공생의 첫 번째 오순절 맥추절에 많은 사람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세례를 베풀고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들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세례를 준 다음에 그 다음에는 또 어디 가셨습니까? 그 다음에 어디 가셨는지 그때가 언제인지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계산할 때에 유대 땅에 몇 달 동안 머물렀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요 유대 땅을 떠나서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에서 수가성 여자를 만나 전도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수가성 여자를 만나 전도하신 다음에 요한복음 4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구절입니다. 구속사적으로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된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농사적으로 볼 때는 사마리아 가셨을 때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이미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자를 전도하시고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을 미리 다 보신 겁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 말씀 보니까 수가성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내 과거를 다 아는 사람 만났다고. 내가 과거에 남편이 5이고 지금이 6번째 남편인데 그것까지 다 안다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 4장 39절 말씀 보세요.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이렇게 예수님은 영혼에 추수할 때가 된 것을 보시고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농사적으로 볼 때는요, 6월절, 사마리아 지역에서 6월절이 지나야 추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되었다고 하지 않느냐, 이 말씀 볼 때 지금 예수님이 사마리아 가셨을 때는 6월절을 기준으로 4개월 전에 가신 겁니다. 4개월 전에 6월절에 첫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그 다음에 유대 땅으로 옮기셔서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그리고 다음 6월절 4개월 전에 사마리아에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약 8개월 동안 유대 땅에서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추절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베풀면서 많은 열매를 거둬서 하나님께 바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이 맥추절을 맞이하여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쳐야죠. 한 사람 전도해서 첫 열매 바칠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오죽했어야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찾은 다음에 어깨에 메고 기뻐서 돌아옵니다. 하시는 말씀이 의인 99명보다 죄인 한 사람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데 의인 99명보다 더 기쁘대요. 사도 바울도 아시아의 첫 열매 한 사람 전도해서 예수 믿게 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에베네도예요. 에베네도. 로마서 16장 5절 말씀 보세요.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헬라어로 에파이네토스. 이것은 찬양하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이라는 뜻을 가진 에베네도를 사도 바울이 첫 열매로 전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의 첫 번째 맥추절에 사람들에게 제자들을 통해서 세례를 베푸시면서 전도하셨습니다. 맥추절은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입니다. 이제 앞으로 저와 여러분도 한 사람씩 꼭 전도해서 첫 열매를 바침으로 신령한 맥추절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 승천하신 후 최초의 맥추절은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지상에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보니까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라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10일 있다가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신 후 첫 번째 맥추절, 첫 번째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름에, 사도행전 2장 3절 4절 말씀 보니까 성령이 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날부터 신약시대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시대 오순절은요, 교회가 탄생한 날입니다. 쉽게 말해서 교회의 생일이에요. 생일. 교회의 생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날 이 맥추절 77절에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약시대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진행하셨습니다. 초대교회는 교회를 중심으로 성령의 역사를 따라 날마다 부흥하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보세요. 사도행전 9장 31절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성령의 위로로 교회가 진행되고 부흥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의 경륜을 선포하십니다. 에베소서 3장 9절 말씀 보니까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드러난대요. 에베소서 3장 10절 말씀 보니까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비밀이 알려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평강제일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 평강제일교회는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선포되는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를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멋있는 교회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신비롭고 오묘한 말씀을 전해주시고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승리케 하여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이 맥추절에 이러한 감사가 우리 속에서 솟아나야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제 아무리 나는 아버지 뜻대로 산다고 자신만만하게 고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사람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깊은 지성소에 나의 신경, 세포, 뼈마디 마디 하나하나마다 감사가 넘쳐나고 있습니까? 이 썩을 놈의 세상, 이 망할 놈의 세상 이러면서 짜증내고 신경질 부리고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불만에 가득 차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 그런 분의 삶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분을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시편 50편 23절의 구원은 히브리어로 예샤입니다. 예샤. 이 예사는 구원뿐만 아니라 안전, 번영, 승리라는 뜻입니다. 안전과 번영과 승리.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안전을 주시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번영을 주시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맥추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날입니다. 맥추절 예수님께서 전도하신 날입니다. 맥추절 성령이 강림하여 교회를 세우신 날입니다. 오늘 이 날을 맞이하여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 같은 것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엄청난 말씀을 받게 하셨느냐? 진심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 가운데 날마다 안전과 번영과 승리만이 넘쳐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